말씀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리.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난주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임태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저희가 추천을 안 했었는데 태국에 때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시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임태순 선교사님 말씀으로 들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1년 반은 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빛간 소금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아들이 이렇게 또 본문을 읽어주니까 좀 색다르네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늘 빛간 소금교회 올 때는 제일 밝게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신 그 사모님이셨는데 안 계셔가지고 오늘 마음이 그게 참 반주도 또 하셨는데 또 안 계셔서 이재영 사모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면에서 우리 빛가소매 교회가 참 많은 그 경험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별들이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참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단지 순서가 다를 뿐이고 결국은 다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인데 참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욥의 교백을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욥기 5장 7절을 보면은 욥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죠. 5장 7절에 보면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난다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현대인의 번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질곡을 지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불티가 이렇게 장작불 같은 경우는 불티가 하늘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과 비유했을까?
아마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까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하던 여러 변화들 속을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집에는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0 전후가 된 아들과 딸이 있고요. 우리 임유빈 군을 포함해서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고 앞에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직장도 적응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이제 가정을 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정신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 땅에 어떤 목적 가지고 태어났지 무엇을 해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것이지 하는 영적인 질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변화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장모님 모시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됐어요. 80대 중반이신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호주에 이민 가셨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 뵈면 참 또 다른 의미의 인생의 전환기를 겪고 계시는구나.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거의 매일 아주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 어머니를 뵈면서 인생의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불티가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그 어머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소망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뵈면 워낙 어려서부터 신자셨고 평생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견뎌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세대는 이제 그 중간에 낀 저희죠. 저희 집사람 작년에 환갑을 했고 저는 이제 내년이면 원래 생체적인 나이로 하면 올해 제가 그 법정 노인 연령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호적이 잘못돼서 내년에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같으면 사실 노년인데 지금은 중간에 낀 세대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신체적으로도 노화되고 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또 생활도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제가 30대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고 지금까지 참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역할도 또 제가 선교사로 했던 그 역할들도 이제 점점점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남을 돕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전환기 속에 살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겪어보는 거죠. 이런 변환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2024년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해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좀 더 큰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교훈이 있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한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그 나오는 배경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은 1장이니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장이죠.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 세 종류의 대화를 중심으로 그 요한복음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을 세 종류의 대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화는 19절부터 28절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 레위인들과 침례 요한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침례를 베푸냐?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대화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말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화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뭐 이것은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세 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공사역 가운데 등장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요한복음 뒷부분의 후반부의 그 내용 중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25절부터 이제 36절, 7절까지 보면은 이 3일 동안의 기록이거든요. 그 중간에 이튿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게 3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3일 동안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읽을 땐 몰랐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할 때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등장하셨을 때는 무리 중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26절에 볼까요?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조용히 서 계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 레위인과의 대화를 듣고 계셨어요. 왜 조용히 계셨을까? 어쨌든 조용히 계셨어요. 근데 그 조용히 서 계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발견하고 저희 무리 중에 네가 나에게 묻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기도 해요.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본문에는 나는 모른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를 수가 없죠. 친척이었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었고 그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이 열려서 내려오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최소한 40일 이상의 전의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 사라졌죠? 그 앞에 공간복음을 보면은 성령이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모시고 왔잖아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아마 이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과 얘기도 하고 싶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최소한 40일 이후겠죠. 나타나셔서 군중의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어쨌든 첫째 날은 주님이 오셔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알아봤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막 메시아가 누구냐고 질문했으니까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지적을 했더라면 조금 더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중에 계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둘째 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조용히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왔다고 그러셨어요. 자기에게 나와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헬라어에 나오심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요.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지만 그 뉘앙스, 그 의미 속에는 무리에 섞여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나와서 군중 앞에 선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즉 예수님이 무리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조용히 서 계시다가 이제는 그 다음 날은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있는 그 사람이 나오셔서 아마 요한 앞에 서 있거나 요한 옆에 서 계셨겠죠. 그 나오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굉장히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인데 아마도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 짐작입니다. 요한의 눈을 보고 나오시면서 요한이 눈을 맞췄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되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라고 저는 짐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신 걸 보고 아마 앞에 서 계셨었겠죠?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다. 그래서 29절에서는 그 예수님 이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31절에는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이분은 내가 물로 침례를 베푼 이유가 사실은 이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32절에서는 전에 내가 이분의 40일 전에 그 이상 전에 내가 이분에게 침례를 베풀었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그 성령이 이분 위에 머무르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33절에서는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줬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 주실 분이다. 이렇게 길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 40일 이상 전에 그 침례를 베풀 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또 새로운 부분도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 아마 예상한 것 같은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성령으로 배를 베풀 것이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또 메시지인데 어쨌든 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설명과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시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고요. 세 번째 날은 또 나타나십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날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날 예수님 모습은 조금 더 달라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아마 가까이 오지 않고 저 멀리 이렇게 거닐고 계셨던가 봐요. 헬라어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걷는다는 의미지만요. 요 안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그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걷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 단어 안에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제 네가 날 소개했고 네 임무는 끝났으니까 네가 너에게 소개받은 메시아 왕으로서 내가 이제 내 길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아마 가까이 계시진 않고 저 멀리 걷고 계셨겠죠. 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둘째 날 얘기한 건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분이 말로 이제 메시아로서 그의 길을 가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군중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37절의 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랬습니다. 자기 스승인 요한을 내버려 두고 이제 새로운 선생으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마 이 세 번째 날 침례 요한이 한 이 말의 의미는 이제야말로 저분의 시대다. 저분이 메시아로 이제 활동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난 변화들을 보면서 그 변화에 맞춰서 자기가 반응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영적인 민감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참 대단히 훌륭한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칭찬하셨고요. 그렇다면 요한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요한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몇 가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자기가 보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냐? 너는 네가 어떤 존재라고 묻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어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목소리로 보내진 존재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이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끝에 보면은 인줄로 알라 하셨기에. 재밌는 게 자신이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냈다. 이게 사실 선교라는 단어가 보냄받음 이런 뜻이거든요. 아포스톨레이트.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분명히 이쪽이 선교죠. 이게 나를 보내요. 뭐뭐 하라고 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셨기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그때 아마 사춘기 때 좀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밀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텐데 도대체 왜 태어났지? 그 내가 태어난 걸 결정한 건 누구지?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근데 뭐 답이 없죠. 누구도 답을 못 해주죠. 그냥 태어난 거지 뭐.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임태소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때까지는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 계셨구나. 그분이 책임자구나. 근데 제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어떤 의도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알게 될 수 있구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그게 한 40년 넘게 살아온 것 같으네요. 그런 과정에서.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하나님 주신 참 행운하다. 삶의 목적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게 너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무엇을 왜 살아야 되지? 그거 모르는 채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요즘은 뭐 이 각종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르다 보면 사실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조만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주님께 간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 9장에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다름질을 막 하는데 향방이 없이 또 싸우기 위해서 빡시게 주먹질하는데 허공에다가 막 주먹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울은 물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미로 27, 26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올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의 성찰하는 습관입니다. 성찰하는 습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 40여일 전에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성령이 막 임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온 목적이 드디어 이거였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침례 요한은 성찰합니다. 의미가 뭐지?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선포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타난 사건에 대한 증언도 있었지만 그것의 의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는 표현, 물로 세를 주지만 성령에서 침례를 준다든지 또 이런 그 새로운 사실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깨닫고 그걸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혼자 생각해 성찰한 정도만 아닙니다. 성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찰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 침례 요한은 최근에도 그 일이 얼마 전에도 하나님과 소통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비극은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바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선교사라 그런가 참 주님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 혼자 떠들기도 하고 가끔씩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확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그 충격적인 사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들을 되짚고 의미를 되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물론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막 번거롭고 분주하고 각종 소음이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깨뜨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일째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기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 전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분의 시대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달려왔던 내 사명이 여기서 마무리됐고 저분의 시대가 됐다. 자신에게 익숙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펼치신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 그리고 이제 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사실 침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줄 서서 침례를 받고 그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종의 셀럽이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 일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그 일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장 아꼈던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제가 GMP 대표를 한 텀을 했거든요. 보통 한 텀이 4년이에요. 저는 한 4년 반 정도 했는데 제가 끝날 때쯤에서 저희 이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임성교사 한 번 더 하지. 보통 2번 하거든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제 익숙하니까 두 번째 텀을 좀 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때가 이제 50대 후반 60 넘어가는 그때였으니까요. 사실 첫 번째 텀은 저희 GMP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대로 사역을 못했어요. 그 문제들 속에 막 휩쓸려가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두 번째 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원했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했으면 또 부작용도 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번 그만두면 또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GLF에서 일하기로 돼 있었지만 불확실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때가 여기까지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음을 누렸는데 주님께서 그 한 걸음에 한 단계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도 인도하시고 물론 그것이 뭐 항상 앞에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제 삶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제가 지금 이쪽 GLF로 온 지 한 5년 좀 넘었고 6년이 다 돼가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제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65세 지나 70세 같으면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 내용도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뭐 영원히 선교사로서 단체에 있는 건 아니니까 단체에 나와야 되니까요. 물론 단체를 나오더라도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검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요즘은 이제 차라리 노인 검도가 좀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 노인 목시들 같은 데서 가르치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약간의 재정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단 딴 지 15년 됐는데 15년 만에 5단을 땄어요. 그 특별심사라는 70주년 특별심사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심사하는 게 있었는데 주변에 그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인데 와서 임성사 꼭 봐야 된다고 봤는데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래 다음 걸음을 갈 때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하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4월에는 제가 지금 안양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검도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험이기도 해요. 이 목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 이제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만큼 불편하지만 또 가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자신의 어떤 거대한 삶과 사역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보냄받은 존재.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보내시고 나서 사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알아야 돼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정체성 속에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과감하게 또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한 순종이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사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변화를 걷는 세 세대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어머니 너무 몸이 쇠약하셔서 얼마나 더 견디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후손들로서 그 기도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60대를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변화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 부부 이런 그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짧은 3일 동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맞추고 또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안에 이 요한의 모습이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은 세월 동안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